예레미야 43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이고 할 일인가를 보여달라는 것인데, 우리도 항상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것이,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 온전하게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단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만 해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냐면, 사실은 애굽으로 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있죠. 참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임을 보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 제가 좋든지 싫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고백한다 해도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줄 때 참 그것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말한 그대로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한자로는 성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이 뭐냐면, 이 성자를, 한자어를 가만히 보면 성자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진 게 성자고, 실자가 열매 실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이렇게 쭉 풀어 하면은 말한 것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게 성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도 너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된다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실한 신앙인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왕이면 신앙의 성실한 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애굽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마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 땅에 남아 그 땅을 지키기를 원했으나,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 땅을 저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이 바벨론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황폐해진 그 땅을 버리고 이제 결국에는
애굽이 또 그 당시에는 또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세상의 땅을 향하여 나갔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결같이 어때요? 그 결과는 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결국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때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죠. 성경에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였을까?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드니까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됐죠. 결국 그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고 결국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집안의 가문이 이제 멸절될 위기에 있는 큰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힘들다고 해서 그 땅을 저버리고 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유다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애굽으로 간 사람은 뭐예요? 좀 더 편한 곳으로 또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됐지만 그 애굽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 땅을 화려한 큰 장막을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세상을 의지하는 자 그곳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죠. 저는 오늘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유다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들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밖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한평생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며 열매 맺는 성실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밖이 아닌 하나님 안의 인생을 살아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